드립니다. 1월 26일 화요일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요셉이 보여주었던 그 성공의 모습 속에서 오늘은 요셉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하는 요셉의 그 성공의 비결을 생각하는데, 오늘 첫 번째 그 비결은 바로 뭐냐면 환경과 조건에 휘둘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에 휘둘리지 않은 것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자, 요셉은 사실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많은 그 환경적인 삶의 모습이 형들로부터 팔리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긴 받았습니다만은 여전히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한마디도 형들이 그를 따뜻하게 대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당한 환경을 보면 참 열악해요. 아버지만 그를 사랑했을 뿐이고 엄마도 둘째 자기의 친동생인, 바로 같은 엄마의 동생인 베냐민이라고 하는 동생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엄마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엄마가 큰 엄마 하나, 그 다음에 또 작은 엄마 둘이 있었고, 거기다가 또 배다른 형제가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엄마는 죽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고 힘들게 컸어요. 그나마 아버지가 그를 가장 사랑해서 애매히 잃은 자식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끔찍하게 사랑해서 그 당시에는 찾기 힘든 색깔 있는 옷도 만들어 입히고 이런 일을, 아버지의 편애를 사랑을 경험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 역시 형들이 보기에는 편애였기 때문에 저놈만 사랑해 했기 때문에 형들로부터도 상당히 왕따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요셉이 당한 환경을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요셉이 당한 환경에는 첫 번째는 이제 가정에서 문제죠. 이 창세기 37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이건 아버지의 좀 잘못이 있죠. 물론 그 자식이 불쌍해서 막 사랑해 주는 것은 좋지만 다른 형제들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은 다 알았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자기네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걸 알게 되니까 당연히 아버지는 권위자여 힘이 있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부족장이었기 때문에 감히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를 아버지가 사랑하는 바로 이 요셉에 대해서는 아주 못살게 굴고 요셉을 미워하고, 또 아마도 아버지 보지 않는 데서는 주워받기도 하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아마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았던 거죠. 심지어 37장의 뒷부분에 보면은 이들은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요셉이 꿈꾼 얘기 때문에 더 미워하게 됐고, 그런 많은 일들이, 또 요셉은 또 어린 나이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화로 형들의 잘못한 것을 가서 고자질하기도 했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합쳐가지고 요셉은 가정에서 왕따를 당하고 가정에서 나중에 형들이 이제 그를 죽여버리고자 하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그 상황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요셉은 두 번째로서 보면은 사회에서, 가정에서도 이제 왕따 당했죠. 그뿐만 아니라 일단 사회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종노릇하는 종으로서의 사회생활을 시작한 거죠. 무슨 어떤 직장을 가지고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산 게 아니라 종으로서의 어떤 사회 속에 들어갔는데, 그는 종으로서 이제 열심히 했죠. 그런데 그는 환경이 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환경을 당하게 되는 것들을 보면은 잘 나가다가도 꼭 시기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 37장 7절과 10절과 17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보디발의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가 아마도 10대 아마 중반이나 후반쯤 됐을 거예요. 아마 10대 중반이나 초반쯤 됐겠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종으로 팔린 거죠.
근데 보디발의 집에 정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니까 이제 바로 이 보디발 점점점 나이도 들어가면서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아주 준수해지고 멋있어지고 일도 잘하는 청년으로 성장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상한 일이 생기죠.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39장에 보면은 7절, 10절, 17절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애굽의 그 바로 왕의 경호실장이라고 되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37장 7절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기도 않았다. 자, 참 어려운 상황에 빠진 거죠. 근데 이것이 젊은 혈기방장한 나이에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또 나중에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제 나중에 그 여인이 유혹을 하려다가 요셉의 옷더리를 잡았는데 요셉이 그 움켜진 옷더리조차 벗어놓고 도망가 버리니까 이제 그것을 기하로 해서 이제 자기가 그런 일을 했던 것을 이제 들키게 될까봐 오히려 이제 뒤집어 씌우죠. 37장 17절에 말합니다. 주인이 돌아오자 그에게 이렇게 일러 바쳤다. 요셉이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려고 나에게 들려들었어요. 여기 그 사람의 옷을 내가 빼앗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방을 하죠. 유혹했는데 유혹이 안 통하니까 오히려 비방을 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또 요셉이 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이제 요셉이 감옥 간수의 일을 도와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또 어떤 사람이 갇혔냐면 빵 맡은 관원과 또는 술 맡은 관원, 이러한 정말 바로 왕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 그러니까 바로에게 그 심기를 거슬리지 해서는 안 되고 바로의 음식이라든가 바로의 술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감옥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종장에게 이제 그들이 꾸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죠. 그래서 한 사람은 풀려나가고 한 사람은 목에 매달리죠. 근데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사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아주 멋진 얘기를 해주면서 나는 정말 억울하게 갇혀 있으니까 좀 풀려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또 그 친구들이 다 잊어버려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을 했고 떡 맡은 관원은 모가지가 날라가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그러니까 슬픈 일이죠. 도움을 받았는데 그것에 따라서 어떤 보답을 해주기를 기대했지만 요셉에 대해서 보답하지 않고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2년쯤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이제 다시 요셉이 등장하게 되고, 그때 시종장이 바로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자기 감옥에 있었을 때 꿈꾼 거를 해석해 주었던 바로 이 히브리 노예를 생각했고, 이 노예를 이제 천거하게 되는, 바로 추천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먼저 풀려나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요셉이 정말 이 술 맡은 관원이 풀려났을 때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좀 그러면 이번엔 풀려날 수나 있지 않을까, 이번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실 그것도 무산으로 돌아가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은 사실 가정에서 거절당했죠.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또한 일에서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비방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를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다 망각해 버리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의 환경을 둘러싸고 있었던 많은 부정적인 영향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셉의 중요한 점은 바로 뭐냐면, 이런 부정적인 환경의 요소를
그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포기하거나 좌절하게 만들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받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있다가 급전직하 이제 종으로 팔리고, 그 다음에는 종 노릇하다가 종 노릇을 열심히 했는데도 인정받기보다는 주인 여자의 주인의 부인이 유혹하는 것에서 거절했다가 누명을 써가지고 이제 감옥으로 갇히게 되고, 이렇게 점점점 환경이 나빠지게 되는 것이 요셉의 생애인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환경 때문에 요셉이 흔들리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계속해서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승리의 비결의 두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환경은 시시각각 변하고요. 우리의 환경은 결코 성공과 축복을 또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언제 그것이 날씨가 좋은 날씨가 갑자기 비바람이 치고 언제 또 이와 같이 폭풍우가 다가올지 모르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만은 짧은 시간에 짧게 마칩니다만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환경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거절을 당하고 또 이 직장에서 유혹과 비방을 당하기도 하고 또 도움을 준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하는 이런 많은 그와 같은 좀 좌절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도 환경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을 따르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환경에 좌지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보여주었던 이 위대한 모범의 모습을 우리도 따라가길 원하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가정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나 또는 사람 관계 속에서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십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한은조 선생님의 산재재판과 최승규 장로님, 유관한 성도님, 또 각 성도님들의 경제적인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돌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